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천상에서 이상은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영계 메시지 혼독하겠습니다. 제3장 지상의 삶과 질병의 치료 1. 지상의 삶이 지옥으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수많은 인간들이 처참하게 죽어간다. 지금 인류가 한 80억 넘었습니다. 하루에도 16만 명 이상이 돌아가십니다. 이 모습을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비통함을 억누르지 못한 채 긴 한숨의 세월을 보내고 계셨다.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운 군상들이 절비하게 산재해 있다. 눈이 빠진 사람, 다리가 잘린 사람, 입이 터진 사람, 입이 삐뚤어진 사람, 오장이 하나도 성한 곳이 없고 창자가 터져 흘러내린 사람, 손의 마디마디가 모두 굽어지거나 삐뚤어진 사람, 눈알이 튀어나온 사람, 팔이 붙어있지만 팔이 아닌 막대기 같은 사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머리가 터진 사람, 머리가 깨진 사람, 다리가 붙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 발이 있지만 오그라져 발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 등 어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으랴. 영계의 처참한 모습, 이렇게 잔인하고 처참한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탄 앞에 찌빨키고 병이 들어 그 영혼이 망가진 채 이 나라에 와서 머물게 되니 그 자녀들을 그냥 두고 보셔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하나님의 이러한 심경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누시엘 사탄이 저질러 놓은 결과물이다. 왜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려만 오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왜 이렇게 하셨나? 왜 두고 보셨나?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도 잔인하고 무정하셨는가? 찬이의 비참한 현장을 구경거리로 전시장처럼 방치하셨는가? 우리 모두는 이러한 비운의 역사의 아픔을 절감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수천 년 기나긴 역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할 자식다운 자식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오신 역사가 복귀 승리 역사이다. 누가 이 역사를 복귀할 것인가? 누가 이 인류를 구제할 것인가? 누가 이 처참한 현상을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참부모님께서 이 참사를 또 한 번 정리하셔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친자식이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품에 돌아왔을 때 어떤 심정으로 치료할 것인가? 그 심정 앞에 하나님 앞에 참부모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오늘의 제목을 지상의 삶이 지옥으로라고 정했다. 지상에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발 지상에서 지옥으로 가는 생활을 단절해야 한다. 지상에서 잘못된 생활은 남김없이 정리하고 연계해 와야 한다. 여기에 오면 치료약도 없고 치료해 줄 사람도 없다. 지상에는 의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약도 있는 것은 지상에서 모든 것을 치료하고 오라는 뜻이다. 이곳 영계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에게 치료약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곳은 애누리가 없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천법에 걸리면 서로 봐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천도의 길은 어찌할 수 없다. 아, 나는 겨울이 싫어. 어서 봄이 오라고 여러분이 외친다고 봄이 오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삶의 방향은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자기가 정한 길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 외에는 어떤 방법도 약도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지상에서 살았던 생활 모습 그대로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 우리는 지상에서 잘못 살았던 모습 그대로 갑자기 영계에 갈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상에서 여러 차원으로 평소의 생활을 항상 정리하고 또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 어느 누가 지상에서 하늘나라에 가야 할 날짜를 알고 있던가? 우리 모두는 죽는 날짜 몰라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내일 간다 할지라도 부끄럼 없이 가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지니고 모든 것을 그날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아야 한다. 그 정리와 생활 기준은 원래의 말씀, 우리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계는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사실,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후손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갈 것인가를 명심하며 살아가야 한다. 1999년 3월 17일. 이 지상의 삶이 천국으로, 아까는 지옥인데 이제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외롭고 쓸쓸하고 처절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도 인간도 원치 않았던 모습이었다. 그러니 한많은 하나님의 세월 속에서 참부모님의 출현과 함께 성약시대가 도래하기까지의 하나님의 사정을 상상해보라. 어떻게 살다 보니 우리가 성약시대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까지 살을 내이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가면서 참고 기다려 오신 것이다. 참부모님의 출현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자. 우리 모두는 함께 지옥행 열차를 타야 할 사람들이었다. 다 지옥갈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나 우리는 참부모님을 만나 지옥행은 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가.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시대적 혜택을 받아가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지옥행도 탈 수 있고 천국행도 탈 수 있다면 천국행 열차는 만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국행이란 지옥행을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해서 탈 수는 없다. 우리의 복된 삶과 천운의 때가 우리 앞에 온 것이다. 유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찌 참부모님 시대에 우리가 감히 태어나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참부모님 만난 것 기적이에요. 우리는 참부모님을 따라만 가면 지옥행은 면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참부모님을 모시면서도 동장빛이 어두운 것처럼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이 참부모님, 우리 참아버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건너 남의 집에 환하게 비친 불빛을 그리워하며 꿈꿀 때가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상에서 잠시 인생살이를 하다가 영원한 처소인 영계에 와서 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상이 영원한 처소인 양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에 따라 천상에서의 우리의 집이 매일매일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천상의 우리의 보금자리를 공사하다가 허물거나 짓다가 말거나 그 집의 신축 공사가 집 짓기도 시작도 되기 전에 우리의 지상의 삶이 끝났다면 천상에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상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떠돌이 신세가 되어 유리방황하는 영혼이 되고 말 것이다.
참부모님을 믿고 모시면서 우리의 내면적 삶의 자세를 숙연하게 다시 점검해보며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확고한 자세를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라. 어떤 것이 끄림직하게 느껴지면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소리다 말이야. 양심의 소리이니 속사람에게 물어보라. 그것을 변호하는 자가 있다면 그 변호사의 주장을 잔인하게 방망이로 쳐내려가라. 우리를 망치는 변호사야, 너는 우리에게서 당장 떠나라고 외쳐라. 이거 양심의 소리에 반하는 소리는 물리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보금자리를 저 천국의 화창한 봄날 모든 만물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하나님 곁에 아름답게 지어보자. 그리고 그리운 하나님 품 속에서 마음 놓고 부벼대고 한풀이하며 행복과 웃음과 행복이 넘치고 근심 걱정이 없는 저 언덕 위에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를 건설하자. 1999년 3월 17일 이상훈 선생님의 소원이. 3. 하나님과 인간관계, 즉 조상관계. 모든 인간이 다 함께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나님의 천법은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지으셨다. 그런데 그 자녀를 천국으로도 보내고 지옥으로도 보내고 싶으시겠는가? 몽땅 다 천국으로 가야 되지. 사랑스러운 모든 자녀를 다 함께 당신 곁에 두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역사의 출발이 잘못됨으로써 두 주인의 위치와 장소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 없는 영역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에는 슬픔과 어둠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것을 어찌 하겠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하는 하나님은 악을 주관 못해요. 그러기에 유관 역사의 흐름 속에 지상에는 병마와 전쟁과 빈곤이 생기고 영계가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눈길을 돌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러한 곡절과 사정 속에서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날 길을 찾아오고 거기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며 선하게 살기를 추구하고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숙명적인 부자의 관계. 이건 운명이 아니야. 숙명적인, 이건 고칠 수도 없어. 숙명적인 부자의 아버지와 자식의 아들의 관계임을 우리는 항상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한다. 수많은 자녀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간섭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누시엘 사탄 중에서 누시엘 왕초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인 행사를 하며 살아왔던 사탄의 혈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누가 간섭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몸마음의 가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원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참부모님의 수없는 영계 교육을 통해서도 배웠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동안 배워온 원리의 가르침을 실천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한다.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조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참 부모님이 해주길 기다리겠는가?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종족적 메시아라는 위대한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 우리의 조상을 구해 주소서.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조상을 구해 주소서라고 간절히 크게 외쳐라. 그 외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누구보다도 누시엘 사탄이다. 그렇게 되면 누시엘은 괴로워진다. 여러 지역에서 해방의 함성이 메아리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자녀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외로우셨던 하나님, 쓸쓸하셨던 하나님,
눈과 귀와 코가 삐뚤어져 망가진 자식도, 피멍이던 자식도, 전쟁터에서 쌍지팡이의 폐잔병 모습으로 돌아온 자식도 하나님께서는 맨발로 나오셔서 을사 주실 것이다. 우리의 참 부모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운 자식, 불쌍한 자식 하면서 부둥켜 안으시고 입히시고 옷을 입히시고 재우시고 토닥거리면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자녀로서 외로우신 하나님의 심정을 풀어드려야 한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지옥을 해방시키는 함성으로 메아리쳐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조상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는 지옥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조상은 하나도 없으니 우리는 기분 나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크게 외쳐보라. 하나님, 나는 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옥 안 갑니다라고 자신있게 외쳐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부자의 인연이란 숙명적인 관계를 맺고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부모님을 해방시켜드릴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우리들의 바른 삶과 기도뿐이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참부모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1999년 3월 17일. 4. 모든 질병의 치료. 인간이 병이 들면 영적, 육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진다. 그러니 그러한 병은 영적, 육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 소원이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 병은 당연히 치료해야 한다.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인가? 모든 질병의 근원은 단 한 가지이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를 먼저 청산해야 한다. 조상의 죄를 탕감함에 있어서 욕심과 시기와 질투 등 죄의 씨앗이 무엇이 되었는가를 분석해 가며 치료해야 한다. 죄의 고난, 죄의 싹을 자꾸 가꾸게 되면 그것에 병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병의 고난은 자기가 먼저 알 것이다. 왜 그것이 생겼을까? 병이 왜 생겼을까? 여기에는 조상의 탕감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혈통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당해야 한다. 조상의 죄라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못난 신앙인은 없을 것이다. 조상을 위해 기도해 주며 먼저 우리 자신이 바른 삶을 영위하며 조상 앞에 메시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조상을 구해주는 우리가 메시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현대의학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다. 현대의학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러니 지혜롭게 절충식으로 기도도 하고 의학적인 치료도 하고 모든 병을 치료해야 한다.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현명한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병고에 시달리지 않고 지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1999년 3월 17일. 이어서 제4장 죄의 뿌리와 인류의 갈 길. 1. 죄의 뿌리, 다시 말해서 죄의 본질 되겠습니다. 죄의 근본 뿌리는 원리강론에서 밝힌 바와 같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죄의 본질 뿌리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도 괴로운 사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날 때부터 갖고 나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억울하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지도 않았던 모섬에게 강탈당하여 자녀의 자리가 아닌 뒷방살이 신세가 되어 살아왔다. 그러한 자녀가 참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오셨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곡절 많은 참부모님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각각 이 치명적인 아픔을 근본적으로 깨달아 우리가 영계에 갈 때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간다는 신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내는 천국에서, 남편은 지옥에서 별거 생활을 하지 않도록 어느 한쪽이 먼저 천국에 가서 잘 마련된 집을 갈고 닦고 정성 들인 후 한 짝이 올 때까지 올 때 즐겁게 맞이하겠다는 기분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죄의 뿌리는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지상에서 참부모님 앞에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정리하여 우리의 참모습을 들여다보며 살아야 한다. 부부의 삶은 물론이요 모든 행적인 인간관계로부터 모든 곳에서 해방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당당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자, 교만하고 오만하고 상대를 무시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 명예의 권세를 부리며 당당한 자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천국 가는 자는 온유 겸손한 자들만 가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참 사람과는 관계가 멀다.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 사고방법이요 사랑보다는 정오심, 시기심, 질투심, 더 나아가 살인을 할 수 있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앞에 한 번도 대적하시지 않고 기다려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여러 차원의 기관,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우뚝 세워놓고 먼저 심판해보라.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스스로 적나라하게 심판해보라.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자기에게 나왔는가를 잔인하게 판정받아보라. 그래서 하루하루를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해가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365일 마지막 날에 나를 채점해보라. 동그라미는 몇 개, 세모는 몇 개이며 곱하기는 몇 개인가를 채점하고 곱하기 X표가 70%가 되면 그의 인생은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국에는 자기가 살아야 할 처소가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대로 천국에 자기 살 집이 없어요. 처소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집터부터 다시 마련해가지고 해 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30평, 40평, 50평의 주거지에서 어느 정도의 부동산에 고급 성룡차 등에 왜 혈안이 되어 있는가? 영원한 나라에서 100평의 대구를 준비하는 데는 왜 인색하느냐?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 쉬어갈 곳이므로 20평형 정도면 충분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 곳에 궁전을 짓는 데 혼신을 쏟아야 한다. 영계에서 궁전 짓도록 해야 되지. 지상에서 평소 놀면 뭐합니까? 죄가 뭐냐?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에게 떨어져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한 원인자와 우리는 영원히 성별, 이별 해야 할 것이다.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억울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준 모든 내용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완전히 복귀되어야 한다. 우리는 굳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참부모님 앞에 자녀의 자리. 우리는 비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반석이 되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외쳐보자. 나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부모님 앞에 충효열을 다짐하며 살 것이며 나의 생명 나의 영광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요 참 부모님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목이 터지게 절규하며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는 이 절규를 매일 마음의 반석에 새겨가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사탄과의 인연을 완전히 건절시켜가며 저 높고 영원한 곳을 향하여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죄의 뿌리와 싹을 스스로 자르고 또 잘라 그 자리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영원한 안식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죄의 뿌리를 영원히 청산하는 길은 지상에서 마련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소서. 1999년 3월 20일
이것을 지상에서 해야 된다는 것. 이 천상천하 참 부모님,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의 근원적인 요소를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이것을 원죄라고 한다. 이 원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장구한 세월을 기다리며 참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긴 역사가 흐르는 동안 기다리며 참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기다려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부모님의 혈통을 준비하고 그 혈통을 통하여 인류를 중생시키고자 참 부모님을 지상에 보내셨다. 참 부모님의 혈통을 준비해가지고 참 부모님, 여기서 말하는 참 부모님은 우리 참 부모님 그러니까 붙자 못자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 아버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참 부모님은 참 아버님을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버님은 참 아버님도 되고 참 부모님이거든요. 참 부모님을, 이 아버님을 지상에 먼저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찾고 자녀를 찾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처절참절한 혈투전이 있었던 것이다. 사탄과 이렇게 피 흘리는 싸움 과정에서 참 아버님을 혈통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면 문자 선자 명자 우리 참 아버님이시에요. 사탄과의 수많은 곡절을 거치면서 참 부모님의 혈통을 지켜온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복되게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자신은 그 가치를 아무리 알려고 노력할지라도 결코 모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 부모님을 보내신 심정이 어떠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라. 참 아버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3시간의 어둠이나 아버님의 옥중 생활의 기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난도질한 기간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처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빡빡히 계시다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둠의 시간이 왔어요. 총 6시간 십자가에 계시다가 성하셨는데 우리 아버님도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어느 누가 그 심정을 이해하랴 사탄은 벌떼같이 달라붙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로서 초조하게 자식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라. 꽁꽁 얼어붙은 한강 저 건너에 여러분의 어린 아들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라. 여러분은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 얼음 위를 걸어야만 할 것이다. 얼음이 여기저기서 금이 가고 뿌지직 깨어지지만 그 얼음 위를 걸어가야 하는 부모의 초중의 심정과 시련은 어떠하랴. 자녀 찾아온 길이 이런 길이란 말입니다. 부모의 길이. 하나님께서는 참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그 이상의 고통을 참아가며 보호하며 지켜오신 것이다. 흥남과목에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참아버님, 그걸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수많은 종교인들, 수많은 도주들 모두가 선의 길을 찾아오면서 인간을 죄에서 해탈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수없이 고행의 길을 걸어왔다. 그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모든 인류의 부모요 창조주이다. 우리 모두는 한자리에서 한 부모를 모시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학수고대하고 계신다. 사탄이 없었다면 종교의 분열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도주 교주들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은 자리에서 사랑하기를 원했다. 천상천하 참부모님, 천상천하 만만세, 이토록 80생애를 우리 아버님 80세 생애를 지켜주심을 감사하오며 이토록 80생애를 뻗들고 살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 1999년은 아버님 80세. 이제 80생애 천상천하의 우리 부모님 영원 세세토록 모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얼싸안고 뛰어보자. 하나님 만세, 참부모님 만세, 우리 식구 만세, 세상 모든 인류 만세, 천상천하 참부모님 옥체무강 장수하시고 이 나라 오실 때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닦아놓은 궁궐이 완공될 때까지 우리가 천수만수 누리시도록 잘 모셔야 하며 모든 인류가 구원될 때까지 잘 모셔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 아버님 앞에 어찌할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나는 여러 번 느꼈다. 여기에서 참부모님의 수고 앞에 자식에 대한 감사함을 어찌할 줄 몰라 하시며 흥분하시는 그 모습은 정말 눈물겹고 불쌍하신 모습이었다. 우리 모두는 참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이곳에서 눈을 아무리 크게 둥글게 떠도 아버님, 참 아버님의 용안을 직접 볼 수 없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찌 알겠는가? 아버님이 너무너무 수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할 줄을 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앞에 불쌍하신 아버님. 하나님도 불쌍하고 우리 아버님도 불쌍해요. 그러나 이 나라가 영계에 먼저 와서 천상천하 참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효의 도리를 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살펴가며 살아가라는 것이 나의 간절한 부탁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참부모님을 잘 믿고 모셔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살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 계신 곳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천상천하 참부모님 만만세, 우리 식구 만만세, 세계 인류 만만세. 1999년 3월 20일 3. 이상훈의 삶. 나의 가정은 본래 유교 집안이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모든 지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적 혜택을 입었다. 아주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상은 선생님 가정은 부모님도 그러고 형님도 그러고 가족들이 그리하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의사가 된 것이다. 나의 본래 계획은 인체에 대한 연구 분석이었다. 그래서 나는 의과대학에서 인체에 대한 세밀한 부분의 연구에 몰두하였지만 항상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의 신의 실존에 대한 것이었다. 도대체 인간이 태어나서 가야 한다는 사후세계는 어떠하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창조 목적과 창조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가 내게는 무척 생소하고 궁금하였다. 인간의 심리, 이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주관할 수도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인간의 생각, 사고, 사상 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는 나에게 심각한 것이었다. 인체 구조는 눈에 보이니까 연구를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속 사람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알 길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나를 너무도 괴롭게 했다. 허탈하고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을 정도로 정신적 방황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하다가 그 후 상당한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이신 문선명 선생님의 원리를 접하게 되었다. 그때 나의 감격은 천하를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 원리를 가까이 접하고 분석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에게 무한한 생력 요소와 활력소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 차원의 조직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은 너무도 엄청난 대진리였음을 알게 되었다. 나의 생애는 여기서부터 돌변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멀리하고 오로지 이 원리에만 파묻혀 분석하고 싶을 정도로 변화한 모습을 볼 때 나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원리를 분석하면 인체의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느껴졌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원리를 하루속히 받아들이고 수많은 지성인들의 정신적 방향을 잡아주는 좋은 이론으로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연구, 분석하면서 살았던 것이 나의 지상의 삶이었다. 나는 오로지 참부모님과 원리, 그것밖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영계에 가게 되었다. 나는 지상에서 8년 동안 외로운 생활을 지내다가 나 또한 이곳 영계로 오게 된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거창하게 이상훈의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다. 나에겐 지상에서도 참부모님뿐이요 영계에서도 참부모님뿐이다.
나의 유일한 목적은 나의 생애와 나의 사상과 나의 모든 지성과 학문을 총동원하여 참부모님을 증거하는 데 있다. 나는 지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힘든 한 여인의 손을 빌려가며 나의 생애를 걸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참부모님보다 더 큰 어른은 없으며 이분보다 더 영광된 어른은 없을 것이다. 우리 아버님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육안으로만 참부모님을 보고 있다. 참아버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볼 때 문선명 선생님은 움직일 때마다 온 만물들이 함께 나부끼고 사방에서는 빛을 발하심으로 눈이 부셔서 그 빛 속에 계시는 문선명 선생님을 볼 수가 없다. 우리 아버님은 여기서 빛으로 쌓여 계시오. 영원의 주름 잡힌 피부가 움직일 때마다 그 주름 골 사이로 피의 빛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 빛빛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빛빛과 다름이 없으리라. 이런 아버님이 우리 인류의 어버이의 심정을 품으시고 사랑하는 분위기 속에서 빛나는 발광체 때문에 아버님은 발광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그뿐이 아니다. 지치실 때마다 문선명 선생님의 숨길 소리가 우리 아버님이 인류를 걱정하며 숨을 쉬는 그 숨결의 소리가 지상인들에겐 들리지 않겠지만 이곳에서는 우리와 같이 들릴 때가 많다. 인류를 걱정하고 마음 졸이시며 비통한 한숨의 소리이리라. 이것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문선명 선생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다칠 것이 염려되어 빛의 방석을 깔아주시고 말씀하시는 곳곳마다 휘황찬란한 빛으로 덮어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감동하여 바라볼 수가 없다. 이토록 내 생애를 다 바쳐 모셔온 나의 부모님을 오는 이 시간 왜 새롭게 문선명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붙였느냐 하면 우리 식구 아닌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지성인들이 참부모이신 문선명 선생님을 새롭게 연구 분석해 보시라는 뜻이다. 요즘 보면 우리 아버님이 제약의 혈통을 갖고 나왔다는 독생자 아니라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고 아버님께서는 원리를 모르는 미친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어찌 감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버님 앞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서 큰 어른을 모신다는 것을 아무리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데 이 대사건의 매듭이 어떻게 방향을 쳐봐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상흔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다. 나의 생애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공적은 없지만 그러나 사나이로서 나의 생애에 큰 어른, 참아버님 말하는 거예요. 큰 어른을 빼앗고 모셨다는 엄청난 행운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하니 여러분은 깊이 연구해 보길 간구한다. 이렇게 좋은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어른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나라에 와 당하게 될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과연 문선명 선생님은 누구실까? 아직도 까마득한 곳에서 오리라 하는 그가 혹시 당신이 아닌가요? 세리만 묻듯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는 자는 빨리 마음의 결론을 내려라. 지상에서 참부모님은 영계에서도 참부모님이요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라. 아버님 영계 가셨다고 지상의 중심이 어머님이라 그런 보면 안 돼요. 지상에서 중심은 아버님이요 천상의 중심도 아버님이란 걸 알아야 돼요. 천상지상에 참 아버님을 중심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다시 참부모님을 정가하는 것은 지상의 삶을 정리한 자가 언제까지라도 육신을 쓴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연계 메시지 맨날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이런 기회는 대단한 사건이요 계속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모든 타종교의 교인들이여, 아직도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대들의 신앙의 폭을 넓히고 그대들의 신앙에 대한 시각의 방향을 전환하여 지성적이며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999년 3월 20일. 하나님과 참 부모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영계에 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분이 우리 인간의 시야에 들어오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이다. 그분은 인간의 한정된 시야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부모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다. 그러한 분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되고 분석된다면 또 다른 위대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된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의 님이다. 천국에 오면 하나님을 분석할 수 있겠다고 하는 나의 교만이 산산이 아니 깡그리 무너진 것이다. 하나님을 분석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요, 밥통이 다녀서 쓸데없는 자, 밥이나 먹고 있는 건 아무 무가치한 사람이나 다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이다.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다면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무서부지하고 전지전능하다는 말을 깊이 음미해보고 하나님에 대한 분석을 포기하기를 바라며 순종 아닌 이해가 가면 따르고 이해 안 가면 안 따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복종의 자세로 모시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복종 앞에다 절대 붙여야 돼. 절대 복종. 그러면 참 부모님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손자의 손자까지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길 원하셨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범죄자로부터 시작됨으로써 모든 역사의 방향이 잘못 흘러갔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의 인물을 통하여 그 기회를 기다려 오셨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다시 생각하고 정리해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인류의 부모는 예수님이 되셨을 것이다. 책임 다했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로운 부모가 인류를 찾아오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부모이신 문선명 선생님을 지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혈통적으로 잘못된 인류들을 중생케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참 아버님과 참 아버님을 동시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참 아버님만 하나님을 보내실 수도 있고 아버님 오셔서 이 타락한 세상 여인들 중에 그나마 준비가 된 분, 원죄는 있는 분이지만은 아버님이 간택해서 원죄를 벗기고 독생자가 독생녀를 만들어서 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참 부모님은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 결혼식의 주례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결혼시켜 주심으로써 인류로부터 타락, 이 범죄의 피를 건절시키는 것이다. 축복식은 중생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선명 선생님에게 메시아의 자격과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이 축복 대회에 참석하여 원죄의 뿌리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 종착지는 인류 구원이며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남의 자리에서 주인 행세했던 사탄을 완전히 추방하고 이제 하나님을 참주인 참부모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류의 범죄자 누실도 참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속죄의 길을 걷고 자기의 본래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이제 우리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사탄의 죄악사를 최종적으로 청산짓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보내신 참 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을 모시고 따르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보낸 분은 참부모이신 참 아버님밖에 없어요. 아버님이 오셔서 부인도 찾고 자녀도 낳으시고 인류도 중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에겐 다시 태어나는 삶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며 우리 인류는 이 나라 영계의 천국에서 영원한 복음 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1999년 3월 20일. 모든 인류의 갈 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는 인간을 낳은 부모와 길러온 부모가 서로 다르다. 인류를 길러온 부모는 악마 사탄이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대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가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인류가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데는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다름 아닌 지상에 오신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이시다. 인류는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천상의 천국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구원과 축복의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메시아의 축복에 의해서 거듭나고 지상 생활에서 그분을 믿고 모시고 생활해야만 그 영광이 천상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인류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해방이요, 하나님의 한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인 것이다. 하나님의 혈통을 갖고 오신 분이 참 아버님 오셔서 부인을 재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재창조, 중생시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복귀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인류 역사가 흘러갔지만 이제 인류는 사탄의 모든 죄악사를 종결짓고 하나님을 참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인류 역사를 복귀시켜야 한다. 지상에서 본연의 세계가 복귀되면 천상의 지옥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지상에서 천국인 밖에 없는데 영원의 나라의 지옥이 왜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지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생활 자세를 지녀야만 스스로의 생활 습성에서 복귀되는 것이다. 각자 개인의 생활 모습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때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의 복귀가 종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탄이 어느 한 곳에도 발을 붙일 수 없고 그 아지트까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사탄이 우리들로부터 영원히 끊어지고 뿌리채 뽑아 건절되면 영원한 인류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상과 원리가 전해져야 한다. 영원한 인류 평화와 인류 구원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목표이다. 이제 천운의 때가 도래하여 죄악 역사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여러분들이여 이 대열의 나고자가 되지 말고 선구자의 사명을 완수하라. 그것은 우리의 복귀의 승리요, 하나님 앞에 효도의 길이요, 천국의 자리에 입성하는 자리인 것이다. 여러분은 한자리에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인류와 하나님의 수건인 인류 평화 실현에 앞장서기를 바라는 바이다. 1999년 3월 21일 6. 오늘의 나.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지상 생활을 하면서 죄악에 때묻은 옷을 입지만 그것을 갈아입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도 그 사실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적 환경적으로 볼 때 대단히 복된 자리에 서 있다. 우리는 복귀 시대에 태어나서
때 묻은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천주의 모든 비밀까지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방향도 모두 알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분이 가보지 않았던 세계요,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영계가 있음을 더 이상 어떻게 밝힐 길이 있는가? 자세히 알려주셨잖아. 이제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이제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그대로 직행하면 될 것인가? 방향 설정이 잘 되었는가? 등등을 주목하라. 영계에 대해서 너무 파헤치고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다소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상 원장님 연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자세히. 그러나 여러분보다 이 나라에 먼저 온 사람으로서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이곳의 실상을 샅샅이 밝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속으로 직접 찾아오기를 고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에 불타 있어서 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오늘의 나를 잘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다. 앞으로 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영계와 지상은 분명히 서로 다른 세계이다. 지면을 통해서 영계의 비밀을 밝히는 일은 특정한 사람과 아무 사람한테 보낼 수 없어요. 특정한 기간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의 소식을 기대하지 말라. 영계는 영계에서, 지상에는 지상에서 살게 되어 있다. 이 기간에 밝힌 모든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꼭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어 영원한 행복의 자리에서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나 자신이 되자. 나 자신을 본연의 모습으로 가꾸고 갈고 닦아 새롭게 변화된 생활이 되길 애원하노라. 1999년 3월 21일 제5장 누시엘의 사제. 드디어 누시엘이 사제하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누시엘에게 당부하신 말씀. 슬픔과 한해의 역사 속에서 신천지가 전개되고, 이제 신천지가 전개돼요. 아버님, 참부모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참부모의 위치에 자정하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참부모님 자리에 올라오셨어요. 시작과 종말은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 이제 만천하의 모든 자녀들이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노라. 누시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시엘아, 너의 본인의 모습을 돌이켜보라. 에덴 동산의 첫 만남의 시절에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하며 기뻐했던 그 자리, 그 위치로 가라. 너가 뿌려놓은 재앙 역사의 마무리는 너가 처리할 자격이 없다. 너의 본래의 모습은 심부름꾼으로 지음받은 모습이지 하나님의 자녀 앞에 부모 노릇하라고 지었던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다. 판결은 이미 내려졌으니 조용히 마지막 너의 태도라도 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모든 인류 앞에 비겁하지 않는 모습이 될 것이다. 신부는꾼 이놈. 너에게 또 다른 공판의 날은 없다. 마지막 판결이 내렸으니 그냥 조용히 너 위치로 돌아가라. 이제 마지막 판결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다. 1초라도 빠를수록 좋고 1초라도 늦으면 너는 모든 역사 앞에 영원히 비겁한 자로 남아질 것이며 너의 처형의 참상은 비참하게 전개될 것이다. 빨리 너의 위치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구질하게 늘어놓은 죄악의 병마들을 빨리 수습할 것이다. 가라, 너 위치로 가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누시엘아, 너 위치로 돌아가라. 만군의 여호와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하노라. 1999년 3월 21일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누시엘이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종결된 역사임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가야 할 방향 앞에 저의 본인의 자리가 제 눈에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정식으로 판결을 강력하게 내려주질 않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며 지냈습니다. 가라는 위치로 어찌 제가 감히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린 벌을 감당하며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긴 한숨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죄 지은 수많은 날들에 대해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1999년 3월 21일 누시엘 드림. 3. 누시엘이 참부모님께 드립니다. 모든 인류가 부르고 있기에 저도 참부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죄악의 역사를 정리하시기에 너무도 큰 어려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가분하게 축복을 받을 욕심까지 부렸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인류의 부모님으로서 저를 관대하게 처분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수많은 죄악의 길, 탕감의 길, 제 눈으로 볼 때도 돌아갈 길은 피망의 길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갈 수 있는 마지막 고행의 길이라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참부모님, 인류의 부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1999년 3월 21일 누시엘 드림. 고통의 길이라도 거쳐서 이제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속죄의 길을 가겠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4. 누시엘이 이제 인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 앞에 드립니다. 인류의 범죄자 누시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 행세를 하며 인류에게 원죄의 혈통을 번식케 한 악마 누시엘은, 스스로 자기가 악마라고 그래요. 악마 누시엘은 모든 인류 앞에 범죄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빈곤과 고난과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신천지가 개막되면 빈곤과 병마의 사랑과 춤의 세계에서 모든 인류에게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병고에 시달리게 한 고난과 전쟁의 역사 앞에 한마디의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명할 수 없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수많은 인류들을, 종교인들을 배신한 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기를 소망하면서 누시엘로 돌아가겠습니다. 1999년 3월 21일 인류의 범죄자 누시엘 드림.